참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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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배스님. 오늘 이제 13번째 교육할 날입니다. 그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큰 읽어봐요. 뭐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정신병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나 자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어쨌든 빌어요. 막. 그런데 아무데나 빈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비는 것도 알고 빌어야 돼요. 무조건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기도일 거예요. 앞으로.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저녁에 잠잘 때까지도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잘 돼요? 안 되죠. 예.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모르지만은 철들면 모든 것이 다 기도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만나?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나 이걸 배우는 거니까 믿음의 목적보다도 여러분들은 이걸 더 중요시 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가지고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응답을 해주실 분이 딱 봐서 지금 줘야 될 거냐 조금 이따 줘야 될 거냐 그건 결정하지만 적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놔야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배우셔가지고 처음부터 응답을 받아봐야 신앙생활에는 재미가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기도할 맛 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함께 읽으면서 배우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에 관한 가르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록되고 기억나서 응답하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12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까만 동그라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알아야 됩니다. 뭐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은총, 은혜, 복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복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못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냐?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일반적인 복은 사람에게 주신 복인데 누구나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애는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동안만 주시는 복이다. 근데 이게 차이가 나요. 일반적인 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복이다.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은혜, 복을 아무리 많이 받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영혼은 가장 불쌍한 것이다. 사람은 두 가지 존재가 합쳐진 걸 알았죠? 육신과 뭐예요? 영혼. 육신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주어지는 거고 이 육신이 죽고 나면 내 영혼은 끝도 없이 사는 거예요. 영혼은 엄마 뱃속에 생겨나면 끝도 없이 사는데 이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이 제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히 사는 내가 잘못 산다고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은혜 받았다는 거 이거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니까 먹고 사는 데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굶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저는 거기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떠올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 얼마나 다급한 일이 가면 굶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주신다. 이것이 가장 좋은 복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얻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특별한 무슨 복이요? 특별한 복. 특별한 복. 이 복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 그 기도를 오늘 배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지 이런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하느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움직이고 이런 거 말고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거 껌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감기 걸리기 싫다고 안 걸려요? 다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날 수도 있고 물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어. 늙으면은 머리카락도 쉬고 머리도 빠지고 볼품 없고 그러다가 나는 별 볼 줄 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늙어가는 것까지 뭐 젊음으로 바꿔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도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모르면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안 들어주셔요. 절대. 왜? 하나님이 설계해놓으신 과정들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것을 갖다 끌어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사이만 좋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좀 달라면 줘야 안 줘요? 주죠. 예. 아무리 악질 같은 아버지도 텔레비전 같은 곳에 악당들도 남을 죽여가면서 눈을 뺏어다가도 자기 자신을 줘. 그런데 하느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인데 그러한 자녀인 내가 하느님 마음에만 든다면 하느님 아버지하고 관계만 잘 맺어진다면 아니 이쁜 아들이 와서 다르는데 이쁜 딸이 다르는데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쁜 딸과 이쁜 아들이 돼야 돼요. 그냥 미운 자식 노릇하면 안 줘. 하느님도. 여러분도 말씀만 부리고 손만 씻기고 자꾸 와서 그러면서 뭐 다르면 주고 싶어요? 자식이라도 안 줘요. 내가 하느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옛날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도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자식이 나를 좀 잘 알아주기를 바라지 나는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은 지 맘대로 아버지 엄마 받은 공채만 저거 놀고 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저도 자식들 있지만 자식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아빠 엄마 돌보지 않으면 관심도 안 주면 싫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역시 자식 잘 낳았어.
그래, 내가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놈들이 효자네. 참, 뭐 남들은 무자식 상팔자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야. 무자식 상팔자가 있어. 이렇게 애들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란 말이죠. 그래야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부모 자식 간도 사랑하고 서로 이래야만 좋게 서로 오고 가는 거지. 등지고 살아보세요. 부모가 수천억 재산 가졌는데 안 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팀장님이 마르코복음 필사라고 하죠. 쓰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느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냥 우리가 사람같이 보니까 사람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 있고 조그만 사랑이 있는데 가장 큰 사랑은 전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당에 나하고 같이 다니자. 나하고 성당에 다니자.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교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다 보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전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교는 안 하고 복만 달라고 기도만 해요. 아무리 기도만 해도 그런 데는 응답이 없어. 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주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르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 아내하고 등져가지고서 서로 마음도 안 맞는데 다르면 멍청하지.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기도라도 얼른 들어주신다. 네, 그러면 최고의 사랑의 전결하고 있으면 내가 전결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얘기를 보면. 그런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랑도 안 하면서 달라고만 맨날 쫓아다니면서 달라는데 누가 좋아해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아버지에다 돈 주고 갔다 와서 뭐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또 눈 뜨면 아버지 나오면 얼마 필요해? 아, 아버지가 돈을 주면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돈 가지고 제가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와서 나는 이쁘잖아. 근데 그냥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맨날 와서 그냥 눈 뜨면 다는데 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컴퓨터 해러 가서 밤새우고 돈 다 입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줘?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것도 잘 배워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잘 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 잘 기억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응답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관심 없이 다른 얘기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안 반가워하셔. 자, 이제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교육하는 제목이 뭐예요? 기도. 기도하기 전에 인사라고 되어 있죠? 인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내 다짐인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자기 다짐을 해보세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그럼 제가 할 테니까 제 말을 듣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세요.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 없으면 뒷사람 보고 인사를 좀 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옆 사람 보시면서 저 불만 보내. 성령의 도움을 받고 뒤도 보고 자 할게. 제 말만 듣고 이거 보지 말고 제 말을 듣고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인사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 그래도 안 하는 분 있어요.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보고 귀가 있으면 책을 보시면 따라하시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요 인사말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자꾸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자유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기도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 운명, 첫째 영적인 것, 둘째 육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방법이며 특권이다. 자,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아쉬운 점, 필요한 점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못하는 일이 없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 이것 좀 들어주세요. 네,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다. 또 내 운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아, 난 운명이 원래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어 있나 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사람은 그 운명 타락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바꾼다? 운명을 뭐를 해서? 기도를 해서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가난한 운명을 무슨 운명? 부자. 해봐요. 가난한 거를 뭘 바꿔요? 부자로 바꾸는 거. 부자라고 해서 뭐 대한민국에 가서 첫째 가는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아쉬움 없으면 부자잖아요. 네, 그런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의 공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한테 못 살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주시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기도 안 하면은 마음만 아프신 거예요. 왜 기도하면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달라냐? 강제로는 절대로 안 주신다, 이거 하나님은. 억지로 안 주셔요. 그러니까 욕을 차라리 돼. 부모는 억지로 줘.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살면 그냥 꼴보기 싫어서 오면 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 하셔. 어떻게 할 때만 주시냐면 달라고 청할 때. 왜냐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차라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존중하신다? 인격,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왜 기도해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해결받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그냥 술만 맨날 먹는데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린애라고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해결하느냐? 너한테 먼저 알코올 중독 없게 가지고 요양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술 그거 아무 맛도 없게 해달라고. 먹지 마라 하면 더 먹으라고 되더라. 그러니까 술 맛이 없게 해달라고. 술 생각도 없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가족이 화목하게 하면 깨지잖아. 술 먹고 나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모든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폭발하고 해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집안 다 망한단 말이죠. 돈 다 날라가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우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악령이라는 게 있어요. 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걸 눈뜨고 못 보기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내달라. 이런 거하고 또 부부간에 갈라놓는 거 이런 거 다 기도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다 보면 아 정말로 이 특별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뭐예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도 없어. 예수님 믿는 누구만 있어?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1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10페이지. 아니. 뒤에서 10페이지. 구약이 있어서 앞부분 말하는데 뒤에서 10페이지. 아니. 네. 우리 자매님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네. 자, 피셔스는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아들의 말을 청하는데 그거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앞에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려면 주신다고 했구나.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구나. 이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내가 답답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내용을 내가 본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요즘에 직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오시게 좀 좋은 직장 좀 찾게 해주세요.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고 아는 사람을 찾아서 부탁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가 빵을 달랐는데 햄을 주시면 어디냐?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녀가 기도하는데 안 줄 리가 있겠냐? 주신다. 그러니까 구해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니까 덩달아서 뭐 나도 해야 되겠고 남이 이거만큼 되니까 나도 이거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렇죠.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걸 믿음으로 보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밑에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이미 너 받은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믿고 이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 기도의 종류. 1. 염경기도 함께 읽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형식, 즉 교회가 정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읽거나 외워 바치는 기도이다. 기도서의 모든 기도는 이사정문, 로사리오 기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명 기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팀장님이 사도신경 얘기했죠? 이렇게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문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무슨 기도다? 영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다 영기도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로 2번 묵상 마음의 기도 함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올바하여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관해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즉 묵상은 생각만으로도 이룰 기도, 정신의 기도이다. 이 묵상 기도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뭐 아주 그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만들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현존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제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관계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고백을 하는 게 좋아. 자, 저도 부부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부인을 사랑한다 소리를 잘 못했어요. 우리 나이 때까지는. 자매님은 잘 아시죠? 평생 사랑해도 사랑했다는 말 안 하고 살아.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잘 하지만은 배워가지고 마음속으로 백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우리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막 속상한단 말이죠. 근데 막 그냥 대충 살다가도 와서 그냥 혼날 짓 다 해놓고 나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또 그냥 녹아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봤습니다. 물론 묵상기도가 나쁘다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묵상기도가 지나면 또 관상기도라는 말을 해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조금 단계가 높대. 근데 그 관상기도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밥은 응답도 별로 못 받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기도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뭐래.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리 자기 부모를 사랑해도 말 한마디 안 하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은 평생 그냥 그래 그냥 허접히 사는 거지 뭐. 근데 저 일집은 보니까 맨날 싸우면서도 어쨌든 그냥 사랑한다고 뭐 끌어안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냥 따로 떨어져 가고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이게 사는 거지 뭐지. 분명히 남편은 틀림없이 자기 말을 밖에 몰라. 그래도 말 안 하면은 사랑한다는 것이 표가 안 나니까는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말을 잘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유기도 함께 있습니다. 현실 상황에 맞는 내용을 말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가 저는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는 공적으로 할 땐 좋은데, 자, 지금 애기 낳으려고 병원에 가는데 애기가 나와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했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할 기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의 기도 이런 거 해주는 건 좋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못 받아.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순산이 안 되고 지금 힘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산모가 아기를 순산하도록 쑥 낳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그 산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 좀 이 산모 아기 좀 잘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멋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게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야 저분 어디 다녀? 나 저분 따라갈 거야? 마음속으로 다 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런 멋있는 기도를 해야만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만 꺼내다 보니까는 아무리 뒤져봐도 애기 낳는 데 대한 기도는 없어. 또 아파서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분은 무슨 암을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약도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기분 나쁘겠어요? 좋아요. 좋죠. 저 사람 또 와줬으면 의사보다 저 사람 말은 더 좋아. 왜? 어차피 병원에서는 죽는다는 사람한테 매달 이렇게 뭐 했어. 그냥 저 사람 기도 드리니까 다 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는 거지. 이
살고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죽는다 그러면 죽어. 근데 난 살아면은 그게 내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살아야 돼. 그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긍정적인 기도, 좋은 기도만 골라서 해야 돼요.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이제는 뭐, 그때라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한 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끼 먹다 두 끼 먹게 주면 되잖아. 근데 맨날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고백을 했잖아. 그럼 하나님도 더 줄 수가 없어. 왜? 죽으려고 저렇게 맨날 죽겠다고 사정했는데 어떻게 더 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기도만 골라서 해야 돼요. 네. 가로 4번 신명기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2절 신령한 바로 신명기도로 말하는 일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기도이다. 신명기도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성경을 솔직히 잘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이상해 보여. 제가 할게요. 들어봐요. 아리아 셀라리 셀라리 알라리 셀라리아. 그러면 갑자기 저 사람 영어도 아닌 것 같고 뭐 중국말도 아닌 것 같고 좀 맛이 갔나 정신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느님이신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 성령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 하느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응답을 누가 해줘요? 하느님이 해주시잖아. 하느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죠. 응답해줄 분이 나를 도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기도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자, 돈을 버는데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가서 벌어서 사는 사람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집에 가면은 5만 원을 줘. 어떤 집에 가면은 10만 원 줘. 어떤 집에 가면 20만 원을 줘. 그럼 어떤 집으로 가야 돼요? 20만 원. 대답한 사람은 못 받아. 아니, 또 받아야 그래. 한국말인데. 자, 어떤 집으로 가야 돼? 20만 원. 20만 원. 그렇듯이 기도도 어떤 것이 큰 복을 받느냐, 큰 응답을 받느냐를 알으면은 많이 복 받는 걸 해야지. 같은 시간에 일당이라는 건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시간에 기도할 바에는 이왕이면 응답이 잘 된 기도를 해야지. 응답도 잘 안 되는 거 붙잡고 맨날 하면 그래. 응답 안 되는 거 열을 하는 것보다 응답 되는 거 하면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거 몰랐어요. 성경 모를 때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니 하느님이 함께 해주는 기도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학생이 잘못 풀어.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풀어주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냥 나오지.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이거보다 더 좀 기도가 있어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면 참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기도의 방법 가로에 감사기도 함께 있습니다. 하느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의 기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제가 이제 딸을 둘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이제 어떻든 제가 뭐 돈을 많이 줬든 못 줬든 그건 관계없이 잘 컸어. 그리고 시집을 가. 그러면 가면서 그러면 아버지 하도 하느님 소리라도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해. 아버지 저를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시집 가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어느 건 가면서도 찡찡대고 겨우 요정도 해주고 많이 하고 그럼 화딱지 나잖아. 그러면 화딱지 나면 더 주고 싶어도 안 줘. 그런데 하고 이쁜 소리를 하면은 저거 뭘 더 챙겨줘야 될까? 우리 집에 있는 게 남은 게 뭐 있나? 이렇게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도 먼저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 우선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지금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두 다리 아직까지 멀쩡해. 조금 삐리덕대도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어. 이런 것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감사해요.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봄때 까만 두부라는 걸 읽어보세요. 감사하게 감사하는 일생기다. 자, 제가 지금 제 딸을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고맙다고 그러면은 뭘 줄까 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도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자꾸 뭘 주셔. 그냥 달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는 빼고 맨날 달라고 하니까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자, 가로 1번 청원기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해결되도록 원하여 청하는 기도이다. 사람은 이것만 무진장해. 1번은 빼놓고 2번만 무진장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몇 번을 잘해야 된다고요? 1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자 하나님 저희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응답받는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청원 기도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슨 기도 한다고요? 감사기도. 네. 그 다음에 3번 회개기도 함께 있습니다. 살면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완성하고 용서를 청하는 기도이다. 살다 보면 잘못해야 해요. 잘못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있어도 우선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누라한테 미안한 거면 여보 미안해. 남편한테 미안한 거면 여보 미안해. 순서도 항상 먼저 누구요? 하나님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순서는. 이 순서가 안 맞으면은 송곳이라는 거 알아요? 네. 송곳? 네, 송곳 뭐 이렇게 뚫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돌려가지고 자르다가 뒤밀면 들어가야 안 된다. 절대 안 들어가. 송곳은 뚫는 건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뚫리고 안 뚫려. 그런 식으로 기도고 뭐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뭐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알아야 송곳이 뚫고 들어가듯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네. 뭐가 뚫고 들어가듯이? 송곳이 뚫고 들어가듯이. 젊은 사람들은 송곳 모를 수도 있어요. 송곳은 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뚫는 거예요. 6.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주교는 계시종교이다. 계시종교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인지 알려주어 알고 믿는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말 돼야 안 돼요. 네, 되는 말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들으셔. 7번 기도응답받는 원리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수학 공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원리로 되어 있다. 이거를 원리로 된 것을 아무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원리로 된 것을 그 다음에 쭉 해놨으니까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이겁니다. 가로 1 회개하고 화해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9장 31절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만 아주 눈을 떴다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때 당시 대사제, 지금으로는 주교급이에요. 사제들도 이 말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무시했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가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1301페이지 1301페이지 찾으셨으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59라고 써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자신을 가려놓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려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자, 여기 나와요. 하느님이 귀가 어둡거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못 주신다.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못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오 5장 23절에서 24절 뒤로 가서 6페이지입니다. 뒤로 가서 6페이지. 뒤로 가서 6페이지. 페이지 6페이지 아래 부분 2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맨 아래쪽에 가면은 24절에서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간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자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사 드릴 때 미사 예물이라는 게 있어요. 내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미사 드릴 때 이거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해서 미사 예물 돈 드리고 이렇게 갖다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등지거나 원수진 사람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니까 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다음에 와서 기도를 청해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아무리 많이 싼 받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유인물 마르코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자손을 용서해 주시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응답이 없겠는데 여기서 뭐라냐? 누구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참 그 시어머니 중에서 또 특히 이런 얘기를 과거에 요즘은 이제 안 했는데 별로 내 눈에 흔들더라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안 받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왜? 그저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알았습니다. 복 주실 분이 용서해 주려는데 왜 용서를 못 해줘? 자, 사장님이 보너스를 한 1,000,000원 주겠다는데 가서 누구한테 미안합니다 소리 해보면 1,000,000원 준다는데 안 하면 누가 손해? 1,000,000원 받을 거 안 받으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지. 그거만해도 더 큰 복을 주실 분이 그냥 그 사람하고 용서해. 그럼 내가 줄게. 이거니까 중진 사람, 원수 가진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가로 2번 감사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
자, 피셨으면은 9절부터 구라고 수 있는 데서부터 13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리빵 가슴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삐이 많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볼 수가 5,000을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조각들이가 가득 찼다. 자, 여기 보면 장병만 5,000명.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섯, 여덟, 여섯, 여덟. 저까지 19명이에요. 근데 장정은 1명. 자, 이렇게 2명. 장정 2명 빼고 있어요. 저도 장정 안 해요. 이스라엘은 50장, 19살부터 50장까지 장정이니까. 그런데 장정이 5,000명이면 여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든지 종교 집회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는데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 먹고도 12관들이나 남았다고 그러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니까 되는 건데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뭐 했다면? 감사를 드리신 그러니까 항상 감사를 먼저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감사를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끌어다 대고 감사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밥 잘 먹은 것도 감사한 거고 뭐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숨도 못 쉬어서 코에다 뭐 찌르고 있잖아. 근데 난 그런 거 안 했잖아. 뭘 생각해도 감사할 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뒤로 넘어가 조금 더 넘겨서 11장 38절 179페이지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 뒷편에서 179 뒤에서 179 179 피셨으면은 17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보세요. 무조건 위에 있는 페이지 수. 이게 제일 좋아요. 페이지 수 찾았으면 라자루를 다시 살리시다 이런 제목 있죠? 예, 함께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바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시니 아버지께 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들어선 분 중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을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분명히 그 동생이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기만 해봐라,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했는데,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없으니까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쪽에는 죽으면 그냥 동물 같은 데다 놔두는 거예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냄새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보고 라자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와버렸잖아요. 먼저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자꾸 끌어다 붙여버렸다 보면 나중에 감사도 아주 풍요롭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다 보면 평생 못해. 그럼 기도응답은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밑에 동그란 가만히 있죠? 감사할 거 없다는 사람. 저도 보면은 감사할 게 뭔지 몰라서 없다고 그랬어요. 남들은 감사드리는데 난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머리도 좋지 않고 남보다 공부도 잘하는 것도 없고 산 타본 일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가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걸 알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과 하늘나라를 찾아보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지옥에 갈 거였는데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행복한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가로 3번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해야 한다.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아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이라 하셨죠? 응답해 주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응답받는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나?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뒤로 넘어가서 뒤편에서 265, 아니 뒤에서 265, 뒤에서 265페이지. 자, 이제 다 피셨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26 있죠? 네. 26과 27을 공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의 마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령께 의지를 했더니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1시까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신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응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 분이 기도를 해주니까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기도가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가로사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조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페이지 뒤에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에서 내려가면 31이 있습니다. 31에서 3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찾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풀려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네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나님 거부터 하고 나면 네가 더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전교가 잘 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 사건만 갖다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먼저 이웃집 누구가 한다는지 그럼 무조건 가서 그냥 들은 말로다가 저 예수 믿고 나하고 함께 천당까지 갑시다. 성당에 다니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이런 말 가서 한마디씩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내 걸 다 내야 알았어. 너 나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냐? 그럼 나도 열심히 줄게. 이거 잘 기억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주신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주신다? 열심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일이 없잖아. 때 쓴다고 줘요? 근데 때 쓸 때 주는 건 있어. 어느 때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기도를 잘 몰라. 그럼 그때는 대충 해도 주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안 주셔. 왜? 어린애가 자랄 때 말 못할 때는 찡찡대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근데 말을 할 줄 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찡찡댄다고 줘요? 네가 말할 줄 아는데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그래서 타당하면 들어주고 안 타당하면 안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은 타당하게 이런 원리로다가 해야만 주신다 이겁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189페이지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189페이지입니다. 네, 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23과 24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다 보면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일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다 그랬으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로 5번 하느님께서 관심 갖도록 믿음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맨 왼쪽에 21절부터 함께 공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우리에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을 남들에게 가게 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두고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에게까지 나았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셨어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크면 뭐라고 해요? 개라고 했잖아요. 개.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와서 사명할 때 나는 너희들 은혜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은혜 주러 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도 와서 막 사정하라고 매달리면서 강아지는 주인이 먹는 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딸을 낳게 주시는데 이 여자 보면 개 취급을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체면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다급한데 체면 차리는 거에다가 복 못 받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뭐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체면 차리고 머리 이쁘게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가로 6번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 11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울며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하고 안타까운 일 있으면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일 있으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점잖게 나와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가로치면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또는 응답받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조금 뒤로 가서입니다. 백 135페이지입니다. 백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합의 청을 들어주는 우리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공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돌에 한 힘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돌에는 마음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희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바보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위대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암컷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눈뜨고 보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미성 아파트에 살다가 아주 쫄딱망해서 지하실 3방을 가게 됐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재판이 걸렸어요. 걔만 팔기도 어려워. 근데 얘만 이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제 문 닫아놓고 큰 소리로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다가 그냥 눈물 나게 해가면서 막 간들게 되는데 밤 9시에 어떤 여자분한테서 그 집을 좀 보러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12시 안에 앉아있다 와서 보시라고. 그냥 밤에 와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집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가 IMF 시작이 돼가지고 막 해가 바뀌어서 98년도에요. 97년 만에 IMF가 왔기 때문에 그때 집이 하나도 안 팔려서 복덕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소문 듣기에 집이 한두 채 팔렸다는 소문을 듣고 어 이웃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팔릴 때 기도해가지고 그 당시 가압류가 돼가지고 6,5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5천에서 6,500만 원. 그런데 저는 제 값을 다 받고 1억 1,200에 팔아가지고 이제 남은 건 2천만 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냐면 도시가스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신내동 그 당시 저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택가에는.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좀 가게 달라고 하는데 돈이 턱이 없어. 그래서 또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모습을 다 가게 됐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찾아갔더니 IMF 때문에 막 집값이 내려가니까 전세값도 내려달라는데 주인이 안 내려줬어. 그래서 재판이 걸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꼭 내보내고 싶어. 그런데 그때 갔더니 뭐라냐면 모자르는 돈은 은행 이자만 내는 거야. 세상에 은행 이자 받고 집 빌려주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방법들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급할 때도 이런 그 기도받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여기서 주는 유의미를 담아놓고 기도할 때는 이런 걸 딱 읽어보고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응답받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서 모두가 응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응답하는 법을 알려주신 예수님과 기도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